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마음과 입술을 열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시간 십자가 사랑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4절 찬양입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기쁨의 산 제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부끄럽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중앙예담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0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1, 2, 3학년 36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터인데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혜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차세대 미취학 아이들부터 중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세대, 예담 세대, 교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중앙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저녁 기도의 순례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들이 더불어 함께 말씀과 간증을 선포하며 뜨거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할 텐데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올려지는 기도 제목마다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외 사역 일정 후 진행되는 2월 사역위에 영적 센스와 육체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중앙교회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선한 리더십을 통하여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사회적 시선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의 현장마다 탁월한 발자취가 남겨지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과 긍휼을 지키시는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 및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활기차고 풍요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시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잘 예방되고 대처되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국가적인 어려움에 같이 혼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나라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나라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시대에 화목의 영을 부어주셔서 서로 상생하게 하시고 남북이 더욱 하나 되어 복된 통일을 준비하게 하옵시며,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장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에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 그 힘 좋던 사람들, 그 잘난 사람들, 배우고 똑똑하고 가진 사람들 다 없어져. 나만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나의 반응. 절망에 빠져있는 그 여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또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여도, 그래서 우리가 또 잘못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죠. 여기에 모인 이유는 와서 훈련받고 무장하고 우리의 성령의 검을 벼리고 하나님의 방패를 다시 꿰매고 구멍난 우리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다시 꿰매고 다시 무장해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 머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들 불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중앙교회 이길정 유혜경 집사의 아들 이호상 군과 천종규님의 딸 천다연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송태근 목사의 그러므로 기도하라입니다. 이 책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 인물을 탐구하며 기도의 핵심과 본질을 찾아가도록 안내합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세대 바이블 로스 발표가 있겠습니다. 말씀 챌린지상 총 47구절의 말씀을 암송한 광교아동부 홍준혁 학생이 말씀 암송에 도전합니다. 시간 관계상 47구절 중에서 19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홍준혁 학생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리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보는 일을 행할 것이나 애굽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암송을 멋지게 성공한 홍준혁 학생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시상과 함께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챌린지상 성명 홍준혁 소속 차세대 광교아동부. 위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항상 마음에 새기며 47구절의 말씀을 암송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0년 2월 2일 기독교 한국침례 중학교회 담임 목사 고명진, 원로 목사 김장원. 성경 구절 외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잘생기고 멋진데 앞으로 꿈이 뭐예요? 볼링 선수. 볼링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예. 앞으로 대한민국 볼링계를 이끌어갈 새별이 되도록 큰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빠 홍성광 집사님, 엄마 최정인 집사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우리 교회 최환경 집사님, 김찬옥 권사님이신데 가족들 벌떡 스탠드 플리즈. 예, 맨 앞에 엄마 이렇게 또 할아버지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행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참 잘 나오셨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셨다고 아주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을 되도록 적게 하려고 그러나 봐요. 그냥 눈으로 인사를 하나 봐요. 참 감사한 것은 아직 수원에는 확진 환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확진 환자가 2명이 지나갔다고만 하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었지만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무언가 조치가 생기면 모종의 변화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기도의 순례길 그대로 진행합니다. 난 아무래도 좀 꺼림직하다 그런 분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분명한 한 가지는 온역과 종기, 전염병은 주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방역 체계를 더 견고히 하고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온 나라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가 부복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꼭 하나님의 재앙이란 말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의 응답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난 2주간 동안 12일 동안 미국 달라스 세미안 교회가 왜 세미안 교회냐?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세미안 교회입니다. 가늘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교회가 아니고, 그곳 담임 목사님 이현상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으로 미국 중남부에서 한인교회 가운데는 아마 제일 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3일 전주 3일 동안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뜨겁게 담임 목사님 목이 확 쉬도록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월요일 날은 달라스 지역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간 사이에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와 우리 학교와 함께 MOU 사역 협약식을 함께 가져서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교회 출신 또 우리 교회 학생들이 유학 가면 장학금도 더 많이 주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모두 79명이 비전 트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돌아왔는데 그제까지, 목요일부터 그제까지 2팀을 로마에서 제가 특강 겸 안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였던 장소를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열성은 더 그것을 넘어서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 소식들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한 여러 가정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혹시 오랜만에 나오신 분 계시면 이 시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옆 사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보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자유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마음이 연약하여 늘 쓰러지기 쉽습니다.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하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죄라고 했는데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 흠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드리지 못한 손길들 다음에는 꼭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지 아니한 것도 이루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그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소위 위대한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최대의 계명이 뭐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 강령이라고 말할 때 강자가 한자에서 별이 강자입니다. 별이가 뭔가 하면 그물을 던질 때에 그물에 추가 달려있는 납등이 있는 곳으로부터 전부 다 끌어모으는, 당기면 끌어오는, 당기는 줄 전부 다 끼어져 있습니다. 별이가 가장 중요하죠. 이거 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계명, 그러면 10계명을 떠올려요. 10계명 딱 두 글자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해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면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10계명까지 10계명의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내 부모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심에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부모님 공경으로부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위대한 계명과 함께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위대한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대계명, 대사명,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바꾸어 던져보세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잘 행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행치 않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죠. 그럼 위대한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위대한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내 삶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내 삶과 내 어느 모든 행동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입니다. 지식 많은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키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다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부러 틀리려고 대답하지 않으면 거의 맞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누가 제일 부자냐, 누가 제일 많은 것을 배웠냐, 누가 많은 가장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인가, 어떤 전도자보다, 어떤 선교사보다, 어떤 목회자보다, 어떤 세상에 탁월한 교수보다 위대한 사람,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초대교회, 아니 교회사에, 인류 역사에
세계사에 빛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하면 왕손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종교심이 특심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을 잘 지키는 파가 바리새파였는데 그는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바리새파 사람,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과 수사학을 공부하였고 모든 학문을 익힌 사람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고 그 법을 준행하고 모든 행정을 하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 7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초대교회 최고 최대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우여곡절을 이 짧은 시간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부지기수의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적어도 13권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왜 적어도라는 말을 붙인가?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바울이 썼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것까지 썼다면 절반 이상의 책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자기의 생명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그냥 초계같이 다 헌신해 버렸습니다.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오해받고 감옥을 여러 번 드나들었습니다. 최후의 순간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가 되어 단두대에 처형되어 순교하기까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복음 이외에는, 구원의 말씀 이외에는 다른 것은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본문은 5절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전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재림 앞에서,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너희에게 엄하게 명한다.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요청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굉장히 엄한 명령이에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엄한 명령이 뭐예요?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자. 말세가 온다는 거죠. 근데 말세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쉽게 말하면 바른 교훈, 올바른 교훈, 기피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서성을 많이 두고, 사욕을 좇는 서성을 많이 둡니다. 사욕을 좇는,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조언을 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두는데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은 거부합니다.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좇으리라. 보십시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헛하는 이야기 뭡니까? 진리를 거부해요. 진리를 거부해요. 헛하는 이야기, 내게 내 영적인 삶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은,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영양가 없는 드라마 같은 데 너무 빠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드라마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보면요, 출생의 비밀, 불륜, 이 사람은 저 남자, 저 남자는 이 여자, 아주 막 섞여 있는 이런 것들, 거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를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성경책은 아예 보지도 않지만 시간 맞춰놓고 그것 때문에 막 부부 싸움을 해가면서 채널 싸움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듣지 마세요. 여러분 다 우리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바른 교훈, 기피 현상, 사욕을 추구하는, 서성을 많이 두는 현상,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 현상, 진리를 거부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더욱더 대두되지만 5절, 그러나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관제처럼 재물 위에 붓는 포도주나 기름처럼 나는 이미 부어졌다는 겁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 이제 죽음이 임박했어. 죽음이 나를 엄습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더니. 이미 내가 살 만큼 나는 다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다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마지막 감옥에 투옥되어서 자기의 후임자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8절에 이어 9절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여기 어서 속히 오라,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오라. 굉장히 긴박함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습니다. 절실함이 있습니다. 긴급한 그런 상태.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너는 빨리 와라. 그런데 빨리 오는 것은 오는데 내가 잊지 말고 해야 될 일 있다. 말씀 전하는 일, 전도인의 일을 감당하는 일만큼은 꼭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음을 눈앞에 둔 마지막 순교 직전의 사형수가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명령하는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직무를 잘 감당하라는 말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자신에게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는 스스로 근신해라. 영적 각성을 축구하는 말씀으로 민감한 영적 감각으로 모든 일을 분별하여 행동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스스로 근신해라. 잠들면 무감각해지니까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똑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옵니다. 너는 깨어있어. 이렇게 깨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경적인 행동을 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아니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으라고.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연적인 거라는 겁니다. 상대하는 사람부터 오는 고난,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하여 참아내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 대하여 견디어내는, 이 오래 참는다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하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부터 참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살기 어려운 형편, 환경 가운데서 참는 것, 이것이 다 합쳐져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지금도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같이, 여기 죄인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 23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함께 달렸던 강도를 표현할 때 그 강도라는 단어와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 취급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감옥에 와 있다. 그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인지, 감옥 속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언제 왔는가 하면 AD 59년에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AD 67년 6월 29일 날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AD 59년에 왔습니다. 67년이니까 약 8년 정도 로마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8년 동안 머물었을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AD 3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8년
6월 9일 사망하기까지 31살에 죽었습니다. 네로가 31살이에요. 네로가 몇 살에 황제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만 16살 10개월 17살이 되기 전에 황제가 되었어요. 우리는 흔히 황제 그러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네로 황제는 자기보다 3살 아래인 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인 그가 황제가 되어서 율리시우스 황제 가문에서는 마지막 황제로 로마 황제 5대 황제가 됩니다. 근데 그 황제가 있었던 당시 네로가 로마 황제 되었을 때에 바울이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게 된 이야기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까닭에 나를 로마에 가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배로 호송을 받아서 압송당해서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 와서 그가 처음 머문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유태인들이 집중하여 살던 곳, 우리가 흔히 요사이 쓰는 말로는 게토 지역입니다. 이 게토 지역이란 말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살던 동네를 게토라고 합니다. 독일의 나치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죽일 때에 폴란드에 있는 게토 지역에 유태인들 1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독일에 있는 사람을 100만 명 이상 죽였습니다. 전 세계는 유태인 600만을 학살 때 주로 유태인들이 모여 살고, 이 유태인들이 모여 사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BC 606년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붙잡혀 갈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결정적인 흩어진 것은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대장, 티토 대장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거기서 10만 명 노예를 붙잡아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붙들고 내려가서 티토 대장이 세운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콜로세움을 그 티토 대장이 세웠습니다. 8년 동안 적어도 유태인 10만 명 이상의 사람을 노예로 끌고 가서 그것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네로 황제가 그 후대를 이어서 네로 황제가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그 직전에 티토 황제 바로 직전에 그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경기장, 원형 경기장 위에 콜로세움을 세웠는데, 그 콜로세움 세우기 전 원형 경기장 시절에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여 죽였던 겁니다. 바울이 있었던 시대는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AD 54년 10월 13일에 네로가 황제의 즉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3년 8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만 16살, 17살이 채 안 된 나이에 황제가 되었고, 즉위 10년차 64년 7월 18일 로마시에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름 창고에 사고가 나서 불이 났는데, 흔히들 사람들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말하는데 기름 창고에 사고가 생겨서 불이 났답니다. 근데 불이 나서 로마시가 다 타게 되니까 그 죄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학살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만 잡아갖고는 안 되고 그 괴수를 잡아야 되는데, 그 괴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로마에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3개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하는 바울이 온 이태를 만 2년을 자기의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말하였으나 그 많은 자가 없었다. 처음 2년 동안은 감금 생활했습니다. 상당히 그때는 자유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풀려나 잠시 나왔다가 다시 로마의 1차 감옥에 투옥됩니다.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 에필골몬, 요 4권의 편지를 써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옥중서신을 썼던 편지는 지금 현재 콜로세움으로부터 옛날 로마의 황제가 살던 지역 중심가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처음 여기 감옥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번째 또 가보았습니다. 이번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30년 전 1990년도에 갔을 때 제가 지하 2층까지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쇠사슬, 녹선 붉은 쇠사슬이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바울이 편지를 써죠. 4권의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그런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두기고편에 대신 써서 두기고에게 전달했는데,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빌레몬과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골로새 교회 내에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또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위하여 편지를 쓰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에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필로 이 편지를 쓴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표현하기를 붓으로 쓴 편지가 아닌 쇠사슬로 쓴 편지라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는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바울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 1차 감옥 투옥 때가 나와서 한 2년 동안 사이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씁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가 되어 있는 바울의 후임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하라고, 또 디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도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지중해 안에 있는 섬 크레타 섬, 지금의 크레타며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1차, 2차 투옥 당시 그 중간 사이에 두 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2차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 채 순교당하게 되는데 순교 직전 2차 감옥에서 마지막 남긴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건진해라. 너는 스스로 건진해라. 너 스스로를 살피고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근신의 상태를 조금 더 나아가 네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필연적인 전도에 따라오는 고난을 받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 일을 하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쭤봅니다. 전도인의 일이 뭐죠? 전도인의 일이 뭐죠? 네, 전도하는 일이죠. 뭐 전도인의 일이 전도이지 뭐입니까? 너 전도 열심히 해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바울을 뒤이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목회자라라 이런 표현보다 전도인은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전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전도자입니다. 성도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는 은사가 없어서 나는 목회자니까 목회만 열심히 한다. 그거 속지 마세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목회의 일이에요. 전도보다 더 소중한 목회의 일은 없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는 목자고 성도들은 양이니까 양이 양새끼 낳지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여러분들이 애를 낳는 겁니다. 빨리 전도하세요. 그것도 뻥이에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어디 목사가 목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지 목사는 나의 목자시니 성경 그런 구절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니,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랬지 목사가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사도 한 마리 양이에요. 한 마리 양이에요. 성도들만 양이 아니라 저도 양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아멘. 양이에요. 굳이 좀 좋게 표현하면 앞서가는 양, 모본을 보이는 양, 모본을 보여야 하는 양인데 양이 앞서가는 양이 모본도 안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 목사의 목적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목적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때로 목사가 목자의 기능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 형제가 있는데 한 10남매가 있는데 부모님이 어디 멀리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맞이를 불러요. 장남이나 장녀를 불러서 엄마 없는 동안에 네가 엄마 노릇해라.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빠 없는 동안에 네가 아빠 노릇해. 이게 아빠가 아니고 아빠 기능을 좀 하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부모님 돌아올 때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목사가 목자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아니에요. 목자는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목자. 아멘. 목자의 기능은 감당해요. 그때 엄마 아빠 없을 때 가장 언니나 가장 누나나 아니면 형에게 엄마 아빠라고 있는데 그게 자꾸 대들면 돼요 안 돼요? 대들면 돼요 안 돼요? 그 대들면 누구한테 대드는 거라고요? 아니 이야기 안 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대드는 거예요? 보세요. 누구한테 안 대드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드는 거예요. 알아서 해석은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목자의 기능을 가장 잘 감당하는 것은 모본을 보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중 장로된 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되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나도 한 마리 양이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너희 장로된 자들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목회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고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습니다. 전도인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일이 가장 양무리의 본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그 일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건진해라. 건진해라. 그리고 너 정말 스스로를 살피면서 내게 주어진 이 전도인의 일을 잘 감당해라.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필히 따릅니다. 복음 전파에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반드시 지불하는 대가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나는 고난 없이 지금 예수 잘 믿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일을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의 심령으로 내게 말하는데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라는 말이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봉사자를 뽑을 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죠. 그 사명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공궤하는 일을 맡기다, 공궤하다. 그 공궤라는 단어가 사명이라는 단어이고 그 사명이라는 단어가 본문의 직무라는 단어이고 이 직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는 무엇을 털다, 통하다 그런 뜻이고 코노스는 먼지를 터는 것. 그 디아코노스에서 영어 디컨이 왔습니다. 디컨이 집사야.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먼지 트는 사람이라고. 사명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먼지 트는 사람이라고. 먼지 트는 사람.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는가? 초대교회 이 단어는 밥상을 날라주는 식당의 봉사자야. 밥그릇 날라주는 사람이에요. 밥그릇 날라주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초대교회 이 말은 식탁을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붙였습니다. 급식 봉사, 배식 봉사 이런 일 하던 사람, 요새로 말하면 밥헌을 하는 사람들, 가끔 역전해서 밥을 푸고 훌륭한 많은 분들,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분들이 밥헌을 데 많이 가죠. 국회의원들도 가시고 아니면 국회의원 사모님들도 가시고 무슨 장관들도 가시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밥허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데가 있죠. 최일도 목사님 다일 공동체, 그 밥허 공동체라고 그래요. 제가 작년 12월 31일까지 그 다일 이사였어요. 가끔 오라고 그래요. 가보면요 밥프라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제가 밥을 푸죠. 밥을 푸는데 그 다일 공동체에 밥 풀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른들한테는 밥을 이렇게 서서 퍼줘요. 근데 애들은 오면요 반드시 밥 푸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밥을 퍼서 두 손으로 이렇게 드려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밥허의 정신이 어쩌면 이 성경의 서빙 정신, 봉사하는 정신, 섬기는 정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섬기는 일을 다하라. 여기 영어로 완성하라. To fulfill. 그걸 다 완성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할 때는 끝까지 하라는 말이고 내용적으로 말할 때는 내게 주어진 직무의 분량을 다 완성해라. 다 완성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일은 꼭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건 반드시 해야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1월 초부터 예필이 적어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오늘 금년 내로 주님 앞에 인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그랬죠?
그거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이렇게 복잡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필이 적어내고 예필이 위해서 기도하고 예필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필요한 그 이웃을 우리 가족 가운데, 형제자매 가운데, 부모 가운데, 친인척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최후의 일가까지, 최후의 일인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 독립선언서 맨 마지막 공약 3장에 만해 한용운 선생이 그랬어요.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말에서 너는 끝까지 전도인의 직무를 다 감당해라. 내게 있는 직무를 끝까지 다 해라. 시간으로도 끝까지, 내게 주어진 분량으로도 끝까지 다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만, 그런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요.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만 길을 쓰고 하다가 교도소에 가서 평생 보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아멘. 그 일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최후의 일가까지, 최후의 일까지, 이 세상에 단 한 명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를 전도하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만 예수 믿어 기쁘고 즐거운 것 이상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최후의 일인까지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명절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입구에 보면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위한 서명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의 자녀들과 저들의 사업, 상업, 모든 사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